오늘 이 말씀 이제 고단한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10장으로 이제 맞춰지게 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세상의 반응들을 이제 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부분은 조금 사실은 약간 어려운 그런 성경의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을 또 마음을 열으셔서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미움받을 용기라는 이 말씀의 제목은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의 제목입니다. 세계 3대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 정신 분석학자가 있죠. 프로이드와 칼 융과 아들러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이 책은 그 중에서 이 아들러의 이 심리학 이 견해를 가지고 한 철학자와 또 인생에 대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 한 청년 두 사람의 대화 형식으로 이제 정말 인생에 어떻게 하면 행복을 찾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라는 이 화두를 던지면서 이제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쭉 풀어가는 그런 그 책인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하고 싶은 일을 잘 못할 때가 많다라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는 마음, 이런 여러 종류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이런 그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타인에게 끌려가지 말고 또 비교하지도 말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 방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은 이 미움받은 용기라는 것은 뭐냐?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다, 이렇게 이제 그 책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고 연구하며 보다가 이 책이 제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쭉 살펴봤는데, 물론 이 아들러 이 심리학자가 말하는 그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포인트 핵심은 다릅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갖다가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걸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받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제 제가 그 마태복음을 쭉 지금 가고 있다가 이제 지난주 잠깐 이제 우리가 닷단 동행 때문에 다른 본문을 좀 갔다가 왔는데요. 제가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 걱정스러우셔서,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에 나가면 진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라고 이제 당부하신 말씀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당부의 마지막 부분인데, 또 중요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 10장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로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아울러 상급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참 어수선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는 어찌 보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 신앙의 레시피예요. 이 산상수훈에서 정말 신앙인의 맛을 낼 수 있는 이 신앙의 레시피를 우리가 말씀 나누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꼭 새겨두어야 될 그런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러면 그 미움받을 용기의 첫 번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날 따라오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돈 많이 벌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의외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세상은 좀 두려운 곳이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의외로 이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런 대목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갑자기 탁 지시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십자가를 이제 이렇게 질 거다고 미리미리 말씀을,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자들, 오늘도 이 본문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당해야 될 불편함, 이 어려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34절을 보게 되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다. 좀 의아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평 주셔야지, 금을 주러 왔다니 무슨 말인가. 좀 의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음은요, 사실은 화평의 메시지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 화평의 메시지인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불편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어질 수 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 특별히 어디서? 가장 너에 가까운,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불편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 관계 속에서도, 혹은 부부 관계 속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너무너무 가깝지만 현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가 대립할 수도 있고, 서로 미워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거부당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에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시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서로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것도 무슨 말인가. 그죠? 너무너무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화를 말씀하실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이 아주 싫어할 수도 있고, 시댁 어른들이 너무너무 예수 믿는 며느리를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너무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남편 눈치가 보여가지고, 시댁에 눈치가 보여가지고 정말 그냥 몰래 잠깐 왔다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나는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나는 수요 예배 가갖고 정말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 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과 가슴 아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예수 믿는 분은 정말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주님 주신 게 감사해서 11조도 하고 싶고 정말 감사한금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굴뚝 같은데 남편이 믿지 않기 때문에 허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말 힘든 이런 부분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좀 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이게 너무 상반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또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받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은요 분명한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라든지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사실은 어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기분이 좀 나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육적인 혈연 관계,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이런 한 예를 말하면 창세기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그 75세 될 때 내가 아들 주겠다 약속해 놓고 그때부터 또 25년을 또 더 기다려가지고 겨우 100세에 아들 하나 얻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100세에 진짜 우여곡절 끝에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아들을 나한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또 이야기입니까? 그 귀하게 얻은 100세 얻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라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줬다가 뺐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가가지고 제단에다가 정말 이제 바치는 그 선택을 직접 행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그 귀한 아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에 두는 그런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어찌 보면 여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예요. 육적인 자식 혹은 가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뚱딴지 같은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골탕 먹이시기 위해서 과연 하나님께 이렇게 너는 남편보다도 자식보다도 부모보다도 다른 네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해라, 하나님 어찌 보면 굉장히 욕심 많고 이기적이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 혼자만 좋자고 그러실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를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미항과 베니스의 선택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베닉스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베닉스에는 너무너무 재미있고 즐거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베닉스까지만 가면 아무쪼록 잘해서 광풍을 피해가지고 베닉스 가면 거기는 인생이 너무 엔조이할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베닉스를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미항은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결국은 베니스의 선택이라는 것은 멸망이요 죽음으로 가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당장에는 내가 모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즐겁게 해줄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선악과가 돼가지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자식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오늘날 얼마나, 저도 자녀 2명 있습니다만은 참 귀합니다. 그러나 이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면 이 자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워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너질 수 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권력과 인기와 어떤 재정적인 보장, 이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말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 자식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 딸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그 자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권력, 인기, 그 물질, 이것을 붙잡다가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우리 지금 눈앞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유명한 한 마디가 있더라고요. 의리를 지키니까 받는 거야 라는 말,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주에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베니스를 선택하면 너 인생은 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셨어요. 진짜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진짜 너희가 평안의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진짜 너가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좋은 부관계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 누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느냐? 부모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진짜 부모를 공경하게 될 것이고,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 진짜 자식을 제대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얻으려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기의 생각대로 베니스를 선택하는 사람은 결국 다 잃어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미양에 머무는 사람, 그는 얻을 것이라는 거죠. 38절에 그렇게 얘기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않다. 왜요? 우리는 미양에 머무르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배 우선을 두는 이것이 당장 우리 현실 속에서는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다 이 말이에요. 불편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우리 소개를 했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을 둔 한 아내의 묵상 간증이에요. 정말 하나님보다 그 남편보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거룩이 아닌가 싶다. 결혼의 목적도 행복이 아닌 거룩이라고 했는데 나는 얼마나 거룩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가. 어제 새벽 5시 반에 천안으로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 조부모님 성묘를 다녀왔다. 다녀오자마자 아이들 씻기고 챙겨서 친구 생일 파티에 넣어놓고 나는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사촌 동생 결혼식에 다녀왔고, 결혼식도 끝까지 보지 못한 채 중간에 뛰어나와 급히 지하철을 타고 다시 아이 생일 파티 장소로 가서 아이들을 픽업했다. 집에 들어오니 저녁 6시였고 그때부터 나는 다시 저녁 준비를 하고 집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다. 너무 피곤하고 지친 하루였다. 숨차지 않아요? 이게 우리 부인들의 삶이에요. 우리 남정네들 잘 들어봅시다. 참 얼마나 수고하신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그 긴 시간 동안 남편은 본인 마사지 받으러 다녀오고 나서 하루 종일 자고 누워서 TV를 봤다.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도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화가 슬슬 나고 급기야. 우리 남자들 저를 비롯해서 이러지 맙시다. 야, 급기야. 오늘 예배를 다녀와서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넣는데 너무너무 화가 치밀었다. 왜 저 사람은 항상 모든 일에 무관심이고 자기밖에 모를까 하는 정죄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근데 여기 중요합니다. 그러던 차에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신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행동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화를 가라앉히기를 원하실까 하는 생각들이 들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의 전환이 일어났다. 물론 토요일부터 주말 내내 나 혼자 정신 없고 바쁘고 피곤하긴 했지만 남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 남편의 삶은 생각 못하고 주말에 좀 도와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정죄하는 것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한 삶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참고 또 참았더니 십자가를 지는 거죠. 참고 또 참았더니 웬일로 남편이 저녁 요리를 하는데 와서 도와주기도 하고 빨래를 널어주기도 했다. 우리 사이에 싸움은 없었고 남편도 잘 쉬고 나 또한 정말 오랜만에 남편으로부터 작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이죠. 만약에 이 집사님이 하나님보다는 남편이 최고라고 남편만 바라보고 왜 당신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해서 남편이 최우선소에서 모든 것을 남편에게 걸었다면요, 아마 이 집은 아마 크게 한판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생각을 바꾸신 거죠. 가치관을 바꾸신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믿던 남편이 오히려 이해가 되어지면서 내가 너무한 것이 아닌가 라고 참게 되고, 그랬더니 남편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그래서 부부 사이에 싸움도 없고 남편도 잘 쉬고 자기도 오랜만에 남편 도움을 받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두느냐? 당장은 그런 남편 꼴 보기 싫고 내가 정말 이렇게 올라오지만 내가 누르고 참아야 되는 이런 힘든, 어찌 보면 십자가일지 모르지만은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오히려 그것이 큰 가정의 평안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질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아하는 찬양이 생각나는데 그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를 생각하고라는, 여러분 이 찬양을 알 텐데 이 참 제가 잘 못 부르지만 한 소절만 불러보면 이래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여기까지만 해야지. 들어가면 이제 뽀록 나오니까 이게 참 고맙습니다. 이 가사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2절에 이렇게 나가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3절에 이렇게 나가요.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치 않고 일의 실패도 그걸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공에 뛰며 기뻐하지 않나니. 눈앞에 보이는 그 성공, 그거 막 했다고 그냥 막 펄쩍펄쩍 뛰고 기뻐, 그거에 모든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 실패하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뒤에 보면 이렇게 오직 감사한 마음이, 오직 평강과 만족이 오직 영원한 승리자이기 따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용기입니다. 한번 각자가 적용해 보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편함을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삶 속에서 져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자꾸만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가?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자꾸만 피하지 않는가? 혹은 그런 불편함, 그런 어려움 때문에 그저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지는 않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 다른 그 무엇을 더 사랑하지 않는가? 내게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한번 각자가 적용해 보시고 오늘 다락방 가셔서 여러분 다 한번 나눠보세요. 두 번째로 미움받을 용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잃지 않을 상을, 이 상급이죠, 이 상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선택하는 용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에요. 때로 불편함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이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중요한 부분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이렇게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급이 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 또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받는 사람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1절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보세요.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나를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하는,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다라는 이 상에 대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선지자를 영접하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뭐냐면, 쉬운 말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의 의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그 닷단동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선택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이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2절에 내가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한 사람,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사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절대로, 결단코라는 말은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해도 그것은 굉장히 상을 받을 일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다른 걸 특별히 안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선지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나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달하는 이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따라오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영접한 그 사람은요, 그 자체로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참 감사하게 열심히 우리가 이제 전도해서 270 몇 명, 220 몇 명이 오이코스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한 70여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너무 사실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수고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 70명,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우리는 70명 천하가 돌아온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온 분들, 제가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먼 곳에 있는 분들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시겠다, 뭐 그렇게 이제 결단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교회 나오시겠다. 참 너무너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때로 야, 예수님 영접했다 좀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선택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을 말씀을 주시는 것을 마음에 꽉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그들,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주는 거, 이 사람도 상을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모습이라도 그 자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이렇게 나눠주는데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받는 사람도 이미 복이 있고, 그것을 또 나누어 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기 때문에 그 사람도 하나님이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을 전하는 자나 복음을 받는 자나 다 상급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 속에 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 외면한 것 같지만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복을 주시겠다. 우리로 말하면요,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난해하지만 이 해건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에 부여된 어떤 봉사와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와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많은 순장님들이 있으시죠.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신 순장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에 여러 봉사자들이 계십니다. 뭐 식당에서 뭐 또 주차 봉사로, 또 특별히 오늘 이 코인 페스티벌 우리 교사들 얼마나 수고 많이 하세요. 뭐 교사로, 또 안내로, 뭐 이런저런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많은 수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또 우리 차영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이 수고를 하나님이 그 상을 잊지 않겠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상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결단코라 해요. 절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제 이 집사님 이번에 이제 오이코스를 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몇 년 동안 오이코스로 마음에 품었던 절에 다니시는 앞집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나 고민하였지만 이제껏 복음을 전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에게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방법을 몰라서 우리 애들을 봐주시는 이모님을 통해 먹을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모님이 복음을 전하시니 이번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여실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토요일 저녁 직접 담은 생강차 한 병을 들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직접 잠시 앞집에 가서 내일 9시 30분에 모시러 올게요 하고 드렸더니 대답이 글쎄요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헐, 오신다고 그래갖고 그 귀한 손수 많은 생강차 한 병 가지고 이미 줘버렸는데 그 사이 마음 변해가지고 글쎄요 라고 하는 거예요. 뜨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잠시 추마했으나 여기서 예전과 같이 쉽고 편하고자 하는 베넥스로의 선택을 버리고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니 미항을 선택하여 복음을 위한 수고를 멈추지 않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상급인 거예요. 비록 마음 바뀌어가지고 이미 줘버리는 걸 다시 가져올 수도 없고 그 정말 힘들게 담은 생강차 한 병을 줬는데 비록 그분이 지금 또 마음 변해서 당장은 오지 않지만 이미 그 자체가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복음을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향한 너희의 작은 몸짓 하나, 길에서 전단지 하나 나눠주는 그것이, 부침개 하나 붙이는 것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는 이 모든 것을 결코 복음을 위한 이 수고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 들어서 리센츠에 그 로뎀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너무 지역 주민으로서 열심히 너무 많이 섬기고 하여튼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좀 체제로 이제 로뎀 카페가 이제 출발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두 분 집사님이 헌신을 해주셨어요. 보니까 너무 안 됐는지 두 분이 헌신해 주셔갖고 이제 그 로뎀 카페에서 이제 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례도 안 받고 정말 그렇게. 여러분 요즘 이 시간이 금인데요. 얼마나 이 금이 우리 동네 분들 특히 시간이 금싸라기 아닙니까? 근데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퇴근하고 이게 사실 그것도 아무런 사례 없이 제가 굉장히 걱정도 되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 집사님, 그래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집사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께 받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 상을 잃지 않겠다. 사실 우리가 그 로뎀나무 카페를 시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의 100% 전부 다 선교와 구제에 쓰기로 이미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아직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수익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내일부터는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그 성기니까 이제 다른데 카페 커피 이런 데 가지 마시고 전부 다 2단지 로뎀나무 가셔갖고 5층이에요. 커피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맛있는 생강차도 나왔대. 홍보 요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한 분도 안 하시네. 자, 우리 옆에 분이 얘기해줘. 로뎀나무 가서 마시면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42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그것도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그래요. 아유, 그 상급, 꼭 그 사람이 말이 상급 바라고 그건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그냥 바라지 말고 해야지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뭐 맞는 것 같아요. 뭐 꼭 대가를 뭐 천국 가가지고 뭐 누구는 뭐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뭐 영광 건물류관 쓰고, 나 그거 싫어요. 아니 천국까지 가서 그러면 그거 뭐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어요. 뭐 굉장히 좋은 분 같아요. 상급을 바라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이 상급을 이야기하셨다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앞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다니까요. 상급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아무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상급을 쌓아라 이 말이거든요. 천국의 상급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내가 순수하게 무엇을 하느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정말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상급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힘을 다하게 멋지게 쓰임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갈대우로 떠난 줄 아세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에서 누릴 그 천국에 대한 약속을 그가 붙잡았어요. 천국의 상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날 수 있었고 그 귀한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상급이 분명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모세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린 사람이에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버린 사람입니다. 왜 버렸습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거, 애굽에서 그 정말 왕자로 얼마든지 낙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뭘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할렐루야. 모세는요 상을 바라보았다니까요.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그 바로 왕의 아들이란 자리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기고 불편하고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요 그냥 막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가 이 땅에서 다름질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수고를 다 헛되이 여긴 이 모든 것은요 장차 그가 가서 만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해서 뭔가를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부분을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를 선택하고 있는가? 정말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혹은 내 삶의 현장에서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드러내고 있는가? 혹시 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감추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내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짐으로 예수님 앞에 돌아올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님은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받는 핍박과 때로 체면이 구겨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때로는 거부당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남들이 시선이 따가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선택하여 영접한 사람, 그분들이 다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 가슴에 붙잡아야 될 천국입니다. 자존심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내 체면을 깎이고 싶지 않아서, 혹시라도 거부당할까봐 미움당할 용기를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은 미움받는 용기를 선택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이 미워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영원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가사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받을 용기입니다.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참 많은 오늘 읽을 때도 참 많이 눈물이 났는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팔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의 손을 들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주여, 제가 이제 미움받을 용기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여,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감사함으로 예수님 생각하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신 음성을 붙잡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집안의 어른들 때문에 마음껏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 애태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미움을 받아가며 싫은 소리를 들어가며 눈치를 봐가며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무런 이해도 받지 못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결코 너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오늘 이곳에는 그 예수님을 선택한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단한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해질지도 모르는 그것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한 그들이 상을 잃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때로 우리는 미움당할 용기가 없어서 내 체면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피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물러설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이제 담대하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받을 용기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십자가의 길을 감사함으로 예수를 생각하고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나시면서 우리 벽변하기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를 생각하며 미움받을 용기를 가집시다. 예수를 생각하며 미움받을 용기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때로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은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용기 있게 정말 이 길을 힘차게 당당하게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우리 찬양 같이 부르면서 힘차게 부르고 자, 축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보러가 앞길을 가려도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나는 가리, 이 십자가의 길을 가리, 오직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오직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나는 가리,
전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오늘 예수를 생각하며 이제 미움받을 용기에 그 길을 내가 가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가리라,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리라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저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무원에 가 있는 자녀들, 지방가회에 있는 모든 우리 권속들, 병상에서 주의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환우들, 이제 수능을 맞아 준비하며 이모저모의 시험과 진로와 모든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을 따라 언약을 따라 11조를 드리고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소원으로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로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축복된 상을 잃지 않을 그 헌신의 손길 위에 특별히 교사로 이모저모로 주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우리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